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함성을 흔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 되었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그분을 품어낼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혹시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나이과 같이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그분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른 찬양에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고등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유윤서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코로나 상황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길 기도하고, 오늘 사사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고등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따뜻한 가을이 지나가고 곧 겨울이 오는데 고등부 친구들 삶의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의 긴장되고 고군분투하는 순간에 용기와 지혜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보살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한 주 되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구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12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토부 찬양대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네, 이제 좀 11월 달부터 뭐 위드 코로나 선포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수고한 선생님들과 우리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참여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토부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아까 보니까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들은 뭐 찬양할 때 봤는지 모르겠지만 몇몇의 친구들이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을 위해서 온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오늘 되게 뭔가 오랜만에 뭔가 풍성해 보이는 별 얼마 안 앉아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항상 이렇게 목사님은 앞에서 봤을 때 텅 비어 있는 예배당에서 근 2년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중간에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선생님들 아이들이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또 이제 50%가 되고 더 좋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더욱더 풍성한 예배 드리고 우리 친구들도 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도 그렇지만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주 말씀을 끝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죠. 이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11월 우리 청매의 요목에 따라 사사기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쭉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11월 1일 월요일부터 큐티한 친구들은 11월 1일부터 사사기 말씀들을 계속 봐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큐티 책 여러분들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맨 앞에 그 성경책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배경들을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못 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배경부터 우리가 사사기의 배경부터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사기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이어져서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출애굽한 이후부터 성막이 지어지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 멈춰서서 말씀을 전하고 법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보내고 쭉 이어진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이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세에 이어서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사사기 앞절에 기록된 그 여호수아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여호수아 말씀 거의 마지막 장쯤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노령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것만은 명심해. 너희가 이제 내가 죽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나아갈 그 길 가운데 이것만은 너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희가 반드시 귀 기울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명심한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숨을 거둡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정말 좋게 흘러갔다면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무 잘 살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상황이 발생해요. 가장 첫 번째 아쉬운 상황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지도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선출이 되지 않았어요.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배경으로 여호수아가 끝나면서 그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는 말씀에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사기 1장 1절이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말씀은 어떤 의미일 것 같은가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그 배경 가운데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지도자 없이 그들을 이끌 어떤 그런 무리의 지도자 없이 이제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각자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또 그 각자의 분배받은 땅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살아야 될 그런 방향성이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들 가운데 그 협력과 어떤 그런 도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갈등과 분쟁도 또한 일어나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원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넘어가는 그 어떤 사사기 시작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문제점은 어떤 그런 갈등과 분제점이 아니었어요. 뭐였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2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초반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JYP 노래 들으면 여기서 언급을 해도 되나? 방송 나가는데 JYP 노래 들으면 그 JYP 관련 소속사 노래 들으면 처음에 시그니처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뭐죠? 그렇지, JYP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이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훑어보면 사사가 그 바뀌는 시점,
그 뭐 사사가 새로 마무리되고 그 몇 년 동안 마무리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 시점의 말씀을 딱 보면 꼭 이 말씀이 등장해요. 마치 어떤 그 사사가 등장하는 시그니처 사운드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 멘트 중간에 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러분들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사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더하다, 증가하다 의미. 여러분들 보세요.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제 라헬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그 원어가 야사프에서 나왔어요. 야사프. 그러니까 나에게 더 많은 아기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그 하나님의 아기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요셉이라는 의미도 더하시기를 원하다. 더욱더 더하시기를 원하다라는 의미의 야사프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입니다. 대를 이을 또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이어질 그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악을 짓고 잊어버리고 의미보다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면 악을 짓고 그 위에 또 더해서 악을 짓고 쌓아가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악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 없이 악을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얘를 너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뭐 여러 가지 사사기 전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사사 에훗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사사를 보내야 되는데 사사를 먼저 보내지 않으셨어. 어떤 상황을 벌어지게 하셨냐면 여러분들 12절 13절에 이런 상황을 벌어지게 만드십니다. 이 12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하신 것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 여러분 이 말씀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쳤구나라는 그 말 점령을 했구나라고 이해만 했으면 그럼 모압 왕이 그냥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잘 보면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었어요. 모압이란 나라의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압이란 나라는요, 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저주받은 나라였고 저주받은 땅이었고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어떤 본거지인 그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18해 동안 모압 왕을 섬기게 되는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저주받은 이 모압을 선택하셔서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해요. 악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좀 전에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쌓는 일을 자행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들이 도저히 악으로부터 헤어져 나올 수 없는, 악으로 덮인 그 삶이 벗겨질 수 없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하셨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더 악한 자를 강하게 하신 이 사건은 정말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믿기 싫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돼요. 왜 나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냐?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을 쌓고 있던 그 모습, 이미 악으로 물들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한 처방전을 내리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겉에만 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겉에만 두고 그런 내 안에서는 죄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나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죄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그런 죄로 사로잡혀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그런 헷갈려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죄악된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내버려두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안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죄를 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죄 때문에 정말 괴로운 상황들을 맞이하는 그런 미련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선택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누굽니까? 바로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압에게 그렇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맨 윗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않았구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들에게 구원자인 사사 에훗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다.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좀 뭔가 에훗에 관해서 특별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왼손잡이다. 왼손잡이 에훗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냥 말씀 볼 때 베냐민 사람 보통 이제 이런 누군가를 표현할 때 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그 자손 그 위에 이제 조상들에 대한 어떤 이름을 등장시키거든요. 여기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라고 그냥 말해도 되는 걸 왼손잡이 에훗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베냐민이란 말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벤야민이라는 뜻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훗이 왼손을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그냥 단지
그냥 우리 여러분들 중에 왼손잡이 있잖아요. 그처럼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왼손잡이 안에는. 그러니까 벤야민이라는 그 오른손잡이라는 그 자손이 왼손을 사용한다라는 그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에훗이 오른손을 쓰는데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러됐든 저리됐든 어쨌든 간에 정리해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란 이 표현은 어찌 되었든 그가 평범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선 이거 두시고 여러분들 또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반대로 또 한 사람에게 또 어떤 묘사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곡물을 모압 왕에게 에글론에게 바쳤다라고 그 15절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비둔하다라는 게 뭘까요? 비둔하다. 뭔가 비대하고 둔한 그런 모습, 살이 많이 찐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이 비둔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말씀도 그래요. 왜 굳이 비둔하다라는 것을 표현했을까? 에글론.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거를 왜 이렇게 등장시킬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에훗이 아까 말했던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왜 이 부분을 넣었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우리 좀 전에 그 모압 왕 누구죠? 에글론이 그들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죠. 많은 그런 다른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공격했어요. 여러분들 그 공격했을 때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보면서 아 무서워. 어떤 그런 장엄하고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이 강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냐? 그냥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곡물들, 여러 가지 뭐 맛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앉아서 그냥 받아 먹고 호의호식하니까 그는 그냥 비대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대조적인 표현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언급과 에글론이 비대했다라는 언급은 그냥 나타낸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해.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시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가 잘났다 생각하고 우리가 잘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마음, 그 영은 비둔한 자일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에훗이란 사람은 모압의 왕 에글론을 제거했어요. 또한 그의 담대함으로 이스라엘은 80년이란 기간 동안 뭐 말씀에서는 사사들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80년이란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의 평안을 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실행한 에훗, 이 에훗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쨌든 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해서 자신들의 영웅담을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27절과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 때, 나팔은 승리했다라는 그 나팔이잖아요. 그 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와요. 그러면 내가 그 에글론을 죽였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영웅담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음을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선택하셔서 싸우게 하셨던 것은 앞장서서 싸우게 하셨던 것은 그가
왼손잡이여서가 아니에요. 또 싸움을 잘하는 그런 날렵한 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자신감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나아갔을 때 나를 드러내고 정말 나를 세워가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먼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에웃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말씀은 여러분들 사사가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의 의미도 조금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사들이 여러분들 삼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막 힘이 엄청나고 대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그런 영웅담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사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 이것을 보면서 나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웃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민감히 반응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정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죄악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삶, 그 죄악을 쌓아가는 나의 삶을 내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점검과 함께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묻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며 점검하며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이미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나의 삶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을 사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보며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은 쌓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고등부 공동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귀한 예물이 세상의 많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 어려운 자들의 도움이 되고 정말 필요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갑절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여기 나온 친구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새로 11월달 12월달 바뀌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상황과 또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자, 샬롬. 아유, 온 친구 중에 안 한 친구가 있네. 당황했어요. 다시 한번. 자, 샬롬. 그래. 요만큼 해줬어. 이렇게 아니고 요만큼. 자, 오늘 선생님들은 백신을 다 맞고 또 컨디션이 괜찮은 선생님들은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18분 선생님이 18분 정도가 나오셔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토부 그다음에 또 몇몇 반 친구들이 좀 자발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줘서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아요. 그 사이 비어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21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를 좀 공식화해서 온라인 예배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1일부터 하는데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여기 혹시 나온 친구들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폰이나 또 TV를 통해서 볼 때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와 지금 여기 앉아서 드릴 때에 집중하는 거라든가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앙 성장에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21일 날은 신청자를 받아서 예배 인원을 모집하긴 하는데 아마 신청하시면 대부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를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한테 일단 톡으로 신청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도 그렇고 여기 선생님을 만나서 선물을 받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시간 약속을 해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다음에 선물을 받고 또 그 사진을 찍어서 주면 또 선물을 줍니다. 선물.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말씀 퀴즈를 잘 안 풀고 계신 것 같긴 해요. 현재 보니까 17명 한번 잠깐 비춰줄 수 있으실까요? 17명 정도가 저렇게 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50명, 뭐 80명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비뽑기로 20명을 줬는데 내기만 하면 되는 시즌이 왔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에게 잘 보시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공유해 줄 테니까 빠뜨리지 말고 상품권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온 친구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 임원 선출을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중에 좀 해야 되는데 올해 임원한테도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임원 활동할 수도 없었고 그렇긴 한데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특별히 1학년 선생님들 좀 집중해서 좀 1학년 자기 반 친구 중에서 나름 임원이 되겠다 또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례 입교 신청은 1학년, 2학년들 중에서 꼭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3일, 21일 주에서 목사님께서 신청자들과 아마 시간 약속을 해서 세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중에 김재희 선생님이 이거 웨딩 사진 그거는 아직 준비 안 됐죠? 결혼식 있습니다. 결혼식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퀴즈는 2문제 정도 내고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친구가 맞추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그죠? 출애굽기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항상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또 힘들어서 부르짖죠.
그러면 또 누군가를 이렇게 보내주셔. 그렇죠? 오늘은 에웃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렇게 한 30명 정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사사기인데 이거를 보내준 사람을 지칭해서 누구라고 했을까요? 이번에는 뭐뭐 에웃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뭐뭐 삼손을 보냈고 이렇게 할 때 지칭하는 말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오늘의 배운 말씀은 사사기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누구라고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자, 지칭하는 말, 이렇게 구원자로서 이렇게 지칭해준 거 맞췄어요? 온라인에 나왔어요? 에? 그러니까 자 여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은 사사기인데 우리가 삼손을 얘기하거나 그 친구 그래, 저 맞았어. 자, 일로 와. 자, 하나 상품권 거기서 드리세요. 예. 우리 친구. 자, 맞았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온라인도 체크해 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낼게요.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사사 누구 이렇게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없었지만 그래서 사사기예요. 예, 사사기, 사사. 그 다음에 오늘 에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모압 왕은 비둔한 자 에글론 왕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에웃을 수식한 형용사라고 해야 되나? 에웃을 표현한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글자. 왼손잡이 맞았습니다. 자, 왼손잡이. 이따가 선물 받아 가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밥 모임 해주시고 또 다음 주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